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즉 너의 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주도 잘 보냈나요? 지난주에 정말 비가 많이 왔죠? 특히 새벽과 아침에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서 학교 가는 친구들은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억울하죠? 하지만 억울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도 쫙 다 비예요. 지난주 이번 주에 둘 다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비가 계속 오면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이 생겨요. 여행? 갈 수는 있지만 조금 귀찮아지고요. 만남? 비 오는데 무슨 만남이야. 그냥 집에 있자. 무엇보다도 차질이 생기는 건 운동이에요. 비가 오면 운동하기가 싫어져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비가 오지 않아도 날이 너무나도 덥고 습해서 밖에 나가기만 해도 몸에 막 땀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있죠?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이 못 믿겠지만 저도 여름이 시작되면서 운동을 했어요. 시간 정해놓고 공차는 재용이나 또 식단 관리까지 철저히 하는 천호, 호구를 쓰고 죽도를 열심히 휘두르는 하랑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아침에 장자공원이나 왕숙천 주변에 열심히 걷거나 뛰어다녔어요. 그래도 왕년엔 3km씩 쭉쭉 뛰고 그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몸무게를 줄여볼까 하고요.
제가 효과를 봤을까요? 놀랍게도 봤습니다. 자그마치 5kg이나 빠졌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제가 날씨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날씨가 도와주질 않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도 집에 있는 무시무시한 기계 앞에 겸손히 올라가는데 조금씩 제 겸손함이 사라지고 거대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몸 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아직 어리고 건강해서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요해지는 것이 건강이에요. 오래된 격언 중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돈과 명예, 건강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돈, 명예, 건강이겠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기는 이래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돈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곡식도 넉넉히 거두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뿌듯해 했어요. 기뻐하면서 아이고 안심이다. 아이고 평안하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소유하고 가지고자 하는 이 탐심을 멀리하고 언제나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한편 오늘 말씀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선언이죠. 내 몸인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부모님께로부터 나온 것,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여겼어요. 잠깐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개화기 때에 나라에서 머리를 자르라는 단발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때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몸의 머리카락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이를 훼손하는 것은 효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왕에게 상소를 올렸다고 해요. 근데 요즘 누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머리카락이 뭐야? 성형이 일상화되고 화장도 기가 막히게 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 매체와 교육을 통해 내 몸은 나의 것, 내 몸의 주체는 나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다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조금 이상한 말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몸의 시작이 누구에게로부터 왔고 우리 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나의 몸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한데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고 양육을 받아 지금껏 손가락 발가락 잘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실수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속에 보내셔서 살게 하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살고 계신 집이라는 거예요. 집. 여러분이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집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사는 집에 대해 만족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감히 여러분 각자의 사정을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려서부터 많은 곳을 이사 다녔고 또 짐도 별로 없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상황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집을 주세요 였겠어요. 우리는 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공간을 떠올려요.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화장실도 있고 내 방이 있고 이러한 공간을 떠올려요. 집, 공간으로서의 집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 공간을 채우는 구성원과 또 그 분위기예요. 우리가 집에 대해 특별한 감정과 느낌을 갖는 것은 집이 주는 따스함과 평안함,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집만한 것이 없다는 격언은
엄청 좋은 집에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으로, 성령 곧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따스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한 곳으로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건강한 몸을 가지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또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성령님이 잘 머무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듬고 가꾸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혹시 배 만드는 조선소에 견학 가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한번 가봤는데 가면은 굉장히 시끄럽고 또 덥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영화나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긴 하는데요. 조선소에 가면은 엄청 큰 크레인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태어날 쯤인 20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럽 스웨덴에 엄청 큰 조선소가 있었어. 근데 망했어. 근데 그 조선소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골리앗 크레인이 있었어요. 자, 회사가 망했으니 어떻게 해요? 돈 되는 것을 다 팔아야죠. 그래서 이 크레인도 팔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서 깊은 회사가 망할 정도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어떤 회사도 섣불리 이 크레인을 사겠다고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회사가 그 크레인을 사겠다고 했어. 그게 바로 한국 회사였어요. 대단하죠? 자, 그럼 그 크레인 가격은 얼마일까? 놀랍게도 1달러에 샀어요. 한국 회사가 횡재한 것 같죠? 그 크레인 유럽에서 한국까지 옮겨오는데 220억 들었어요. 물건값 1,000원에 배송비 220억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빵원에 사오면 되지 않나? 꼭 1,000원을 내야 돼?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거래에 있어서 분명한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국제적인 거래에서는 그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지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고 그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언제 누가 확인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해요. 20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맞잖아.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 사망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잖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희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죄에 속하게 되었으니 말이야. 그런데 그러한 너희를 비싼 값,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불하시고 다시 사오신 거야. 이전과 같이 살지 않도록 당부하시며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도록 하신 거야. 그냥 어디서 얻어서 주신 게 아니라 귀한 값을 치르고 되찾은 거야. 그러니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떻게 사는 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걸까요?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고 내가 잘못할 때에 애통하고 계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나쁜 길로 가지 않아요.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나쁜 행동, 악한 행동 하지 않아요. 입 밖으로 욕하고 싶은 상황이 생길 때에도 내 몸은 성령 하나님의 전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친구들, 이제 가물가물할 수도 있지만 2020년 청소년부 주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온 지 오래돼갖고 포스터도 까먹었지.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몸의 훈련이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더 오래 살게 하는데 이렇게 좋은 것도 약간의 유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 곧 마음의 훈련,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며 바르고 정직하게 의를 행하고 죄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이후의 세상에서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건강하기 위해 노력하듯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며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산 것임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며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되었고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서 기능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옳은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